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에 사게 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거는 저희가 오후 시간에 합심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은지 기억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된 기근과 흉년 때문에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패한 관리들, 또 돈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불의로 돈을 벌고 있는 부자들은 반면에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사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은 냉소주의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 이제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저기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모습,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불과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젊으신 분들 잿물이 뭔지 아세요? 잿물.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한 표백제, 양잿물 이런 겁니다.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걸 잿물이라고 해요. 이건 잿물은요, 함부로 손에 닿으면 손이 상하죠. 그래서 꼭 장갑을 껴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까?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내용의 말씀을 축약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말씀을 들으시면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에게 원망의 사사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냉소주의에 빠져 원하는 부탁을 그에게 자기 사자 예수님을 연단하는 특별하니 그러나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그 대신에 그치 그 보혈로 제 십자가를 위에 거부하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위에 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잡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조금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불과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불이 어느 정도냐? 용광로에서 쇠를 녹일 정도로 강력한 불이에요.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불순물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과 잿물은 공통점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그런데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잿물에 빨래가 빨리는 거에는요, 뭐가 따르냐면 고통과 아픔이 따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그런 분 없어요. 양잿물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에 커플이 벗겨질 정도로 독해서 장갑을 껴야만 합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시면 비록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우리는 어떤 무엇을 겪는다고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불신앙, 교만, 이기심, 이런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 불순물이 녹아야 됩니다. 잿물이라고 하는 그 표백제에 깔끔하게 씻겨야 돼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이다 또는 시련이다라고 부르죠. 인생의 쓴맛을 보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힘들게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할까? 앞만 바라보던 우리의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앙, 교만, 이기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데 그냥 인자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볼 때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너 이제 이거 지은 죄 내가 그냥 덮어줄게. 이제부터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네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간, 이 여름에 며칠간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 옷에는 불순물도 껴있고, 사람의 냄새, 음식의 냄새, 여러 가지 냄새가 묻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옷을 세탁기에 넣고 냄새가 너무 심하면 그냥 일반 세제도 아니고 강력한 세제를 넣어서 빨래를 어떻게 돌려요? 힘차게 돌리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세탁기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천천히, 그렇죠. 죄송합니다. 역시 파워 엔진으로 그냥 막 돌려야 돼요. 왜? 천천히 돌리면 때하고 냄새가 안 빠지니까 파워로 그냥 세탁기를 세게 막 돌립니다. 그러면 그 세탁의 과정을 통해서 옷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또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며칠간 입어서 정말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빨지 않고 거기다가 페브리즈만 뿌려요. 방향제하고 탈취제만 뿌립니다. 자, 방향제하고 탈취제를 뿌리면 처음에는 냄새가 없는 것처럼 가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땀 냄새에 음식 냄새에 여러 가지 냄새, 무슨 냄새까지 겹쳐요? 방향제, 탈취제 냄새까지 겹쳐가지고 정말로 그런 사람의 옆에 지나가면 그냥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옷을 입는 사람이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아유 옷 좀 빨아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그렇답니다. 회개라는 건요, 저기 세탁기처럼 불과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파워 엔진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나의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뭐만 해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뭐만 뿌려요? 방향제만 뿌려요. 방향제. 그리고 마치 나는 아무런 죄악의 냄새도 없는 거룩한 모습처럼 지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회개했다. 여러분, 99%,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9%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냥 와서 내가 네 죄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너 그냥 방향제만 뿌려.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는 저런 세탁기에 돌아가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뼈저린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방향제를 뿌리시는 회개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런 회개십니까? 저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회개를 겪어야 다시는 내가 저런 아픔과 고통의 회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편하게 방향제만 뿌리고 탈취제만 뿌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처음에는 거룩하고 죄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냄새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불과 정결케 하는 잿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불과 잿물의 그런 어떤 연단을 받고 회개의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겪는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런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막 힘들어 하셨습니까? 네? 우리 죄 용서 못 받는 거네요? 그런 아픈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누가 대신 겪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뼈 아픈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누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과 기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핵심.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기억 못하고 이거 알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 헛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측량 못하네. 왜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 같은 찬양이 어떻게 된 거야? 내 입술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의 진리니까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뭐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든 죄를 도맡으셔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고 진홍같이 붉은 허물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잿물과 불로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태까지 한 얘기가 우리 대신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 예수님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 받을 존재들입니까? 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과 고통의 그 과정을 지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과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런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불과 잿물로 씻어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3절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병들고 흠이 많고 다리 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는 거라고. 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니까 이제는 어떤 제물을 바쳤어요? 의자가 빠졌네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쳤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니까 1번 제물이 깨끗해졌다. 아니다. 2번 제사장과 레위인 자손들이 깨끗해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크게 좀 이야기하세요. 1번? 2번? 2번이죠. 물론 제물도 깨끗해졌지만 근본적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건 누굽니까? 공의롭지 않게 병들고 흠 많은 제물을 바치던 제사장들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공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헌금 많이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애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 버린 그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물은요
헌금 금액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뭡니까? 공의로운 예물이. 한 주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 예물은 헌금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런 예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예배가 받겠습니다. 그죠? 공의롭지 않은 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예배만 받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시니까 예배만 변한 게 아니라 덩달아서 삶까지 변화됐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말 못할 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을 빼앗고 고아와 납을 억지게 하고 모든 죄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언약의 사자로 와서 이런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답이 저 안에 나오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왜 저런 죄를 지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저런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한 마음이 된 자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런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사셨습니까? 왜 인주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의 회개를 통한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1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1시간만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모든 거 다 왜 여기다 두고 다 떠나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뼈 적는 주일날 아침 예배에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웃들에게서 그 정결하고 경외했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척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세상 삶에서는 그 모습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남의 것 착취하고 빼앗고 뒷교회 가서 뒷담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욕을 먹는. 그런데 오늘 3절하고 5절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정결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런 죄를 짓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정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교회에서는 제일 고상한 척하고 제일 거룩한 척하는데 집에만 오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고 난리를 치고 뭐 그냥 혼자 대해서 뭐 상대방을 막 생생 욕을 하고 아이들이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엄마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분만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멸당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성어 중에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어요. 조변석.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조변. 이게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항상 마음과 행동이 오락가락하고 수시로 바뀔 때 이때를 조변석계라고 해요. 우리는 아침에 눈물로 회개했죠. 철저하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또 죄를 져요.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주님, 평생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는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알량한 이익 하나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척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노의 불에 우리는 이미 다 타서 죄가 되고 없어져야 할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소멸되지 않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악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여전히 조변석계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것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다시 업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들은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 이제는 여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서 믿음의 승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